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중학교를 미션스쿨로 나왔습니다. 중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학교에 갔을 때 종교 시간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말씀을 전해 주실 때마다 그 마음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난 꼭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 당시 그 종교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던 목사님이 정말 많이 영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숙제를 주셨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외워오는 숙제를 주셨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구약 이름, 신약 이름 외우는 건 당연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외우라고 했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거 외워오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23편이 짧지 않은 말씀이죠. 근데 다 외우라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외우면 몇 개씩 조금 틀리면 조금씩 알려줘요. 그러다가 몇 개 이상 틀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절시키고 엉덩이를 때렸어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엉덩이 때리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막 외웠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 성경이 아니었고 다른 성경인 거죠. 2절에 나오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성경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니 왜 날 초장에 누일까? 날 찍어 먹으려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다시 영어 성경은 대조하지도 않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외워가지고 그때 앞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처음에 다니게 됐을 때 좀 다니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다닐 때 좀 억울했었거든요. 막상 말씀이 좋아서 가긴 갔는데 교회 가는 게 주일인데 그때마다 항상 친구들은 영화를 보러 가고 그리고 내 친구들 PC방 가고 그 친구들 모여가지고 운동하러 가는데 꼭 그 시간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여기 안 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동아리에 미술부를 들었을 때 미술부 선배가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정작 그 미술부 선배는 날 데려다 놓고 전도하고 나서는 자기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잘. 그래서 그 선배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던 생각이 딱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늙을 때까지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믿고 그럼 구원 받을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저래도 되겠다 진짜 좀 놀고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안 믿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죽어서 받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시대 때도 바울이 편지 보낼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야, 하나님 모시는 날 얼마 안 남았어. 다시 말하면 너희의 구원의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시련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라. 주께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너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죽지 않고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도 바울의 신앙 아닙니까? 이걸 위로했잖아요. 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믿는 것에 대한 복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정한 복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걸로 사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마지막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걸로 지금 내가 경험을 하고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게 진짜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삶에 남는 후회 진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 교회 진짜 좀 늦게 갈 거야. 아, 내가 늦게 힘들었으면 내가 좀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1년이라도 좀 빨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밖에 후회가 되지 않아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때문에 유일한 후회, 내가 왜 늦게 믿었어? 내가 왜 늦게 교회 갔을까? 여러분, 이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 본문을 한번 볼게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말이에요. 본문 말씀 23편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23편 4절과 5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의 복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 두 번째 뭡니까? 바로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 어떤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 말이에요. 어둠을 지나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인간이 겪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이것과 같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시편 기자가 얻는 위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면 이것은 첫째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긴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 있는 대형 회사에서 핸드폰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그 개별 어플리케이션마다 자신의 그 개인 정보를 추적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추가했어요. 예전에는 그걸 추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각 커뮤니티 사이트, 그러니까 SNS를 만들어낸 대형 회사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누르고 얼마나 그것을 관찰하고 어떤 것을 오래 쳐다보는지 이런 정보들을 막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물건들을 광고를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걸로 막대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한테 경고등이 켜진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광고 회사들이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추적해서 광고를 띄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문가들이 연구한 발표에 따르면 사람이 물건을 사는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분석을 했는데 왜 물건을 사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광고를 직접 보고 경험을 하면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요. 난 저게 필요해. 그게 어떤 심리냐면 저 물건을 사야 내 삶이 완전해진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대요. 그리고 그것을 착용한 사람과 가지지 못한 나를 보면서 내가 세상을 뒤쫓아가지 못하는, 내가 유행에 뒤처지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는 내가 돈을 가졌으니까 난 이걸 살 수 있어 라는 심리에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걸 가지지 못하면 내가 뒤처지고 내가 완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광고 회사들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면 실제로 이런 광고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이죠. 물건을 살 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걸 살 때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 물건을 사는 행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두려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맨날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늘 불쌍해 보여요. 자기 연민에 빠지죠. 그리고 항상 부족함에 시달려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올가매는 두려움이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고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확신에 있는 거예요. 마치 배를 운전해가는 사람이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속도를 빨리 내는 필요 없어요. 늘 편안하죠. 늘 편안합니다. 왜? 내가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지 않은 자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신의 인생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자신을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균을 정해놓고 내가 그 평균을 뛰어넘는 자인지 아닌지 맨날 날마다 보고 비교해보는 겁니다. 나는 얼마를 벌고 있을까? 나는 어디에 살고 있나? 나는 나중에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 그러한 세상의 평균을 보면서 늘 시달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저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산다는 것, 여러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도심 한복판을 지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도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이 울창한 숲을 지나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정확한 겁니다. 어딘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분의 날개에 우리를 태워서 저 높은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두려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둘째,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두움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겠어요?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뭐 조그마한 틈이 있거나 자기 전에, 그리고 어디 문이 열려 있으면 잠을 잘 들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일어나서 문을 닫습니다. 전부 다. 왜 두렵겠습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리가 원래 그래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안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두렵죠. 왜? 내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성공으로 갈지 실패를 갈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점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붙들고 살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날마다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이랬을 텐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됐을 텐데, 그 후에 말이에요.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을 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정확한 미래, 조금이라도 확실한 미래, 조금이라도 계획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미래에 매달리는 것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공무원 인기가 많겠어요? 그나마 그 공무원이 적어도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미래는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여러분, 공무원으로 살면 두려움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 두려움 벗어나면 다른 두려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인생에서 자신이 미래를 개척하면서 산다는 건 바로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줄 때 항상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그 자리에서 다 쫓고 그들을 돌켜서 죽여라는 거예요. 너희들 곁에 절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들이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봐주는 거예요. 너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을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삶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보고 내가 책임지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생의 그 저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사울과 다윗 왕이죠. 여러분, 이 다윗 왕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앞일에 대해서. 다윗 왕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형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그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장 위험한 일을 했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생각할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양을 치는데 말이에요, 아무도 보지도 않는 그곳에서, 자기만 혼자 있는 그곳에서 양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쉬지도 않고 지킵니다. 어느 정도로 지키는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도요, 그거 구하려고 나와가지고 칼을 뽑았던 게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사자랑 싸우고 어떻게 인간이 곰이랑 싸웁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돼서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무슨 두려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죽인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듣고 사울 마음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번뇌입니까? 혹시 내가 지금 비록 왕이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칭찬해서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 사울이 사로잡혀가지고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명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온전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완벽하고 기쁜 삶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열한 인생을 산 겁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 나중에 다윗 왕은 왕이 되어서도 달라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른 왕들 안 그랬어요. 선지자를 가뒀어요. 다른 왕들은. 내가 왕인데 어떻게 네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다른 신하들 다 보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내 죄를 이야기해. 이겁니다. 왕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사실은 다 보는 사람이 와서 무릎 꿇는 직책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다윗 왕은 비교도 안 돼요. 이런 성취가.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도 없어요. 다른 왕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다른 왕들한테 지고 어떻게든 붙어 먹어 보려고 막 벽에 붙은 금 다 박박 긁어내서 조공 바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왕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다윗 왕은 전쟁에서 진 적도 없어요. 세상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태평함을 누린 적도 없어요. 그렇게 영토가 확장된 적이 없어요. 다윗 왕께.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데 실패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거하는 그 궁전이 혹시라도 하나님 있는 것보다 더 높을까봐 더 낮은 곳에 지었던 그렇게 겸손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겁쟁이입니까, 다윗이?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나아갈 바를 알고,
그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해야 된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삶이었기에 다윗은 그 순간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붙드는데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찾아와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왜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앞일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종종 사람들도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중 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중에 네가 하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나중엔 어떻게 바뀔까? 너가 지금 키우고 있는 자식들은 나중에 어떻게 클까? 어떻게 크게 될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대답은 동일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4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할 것이라고 그러냐면 내일 일이 염려할 거라고 해요. 내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일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일 오게 될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일이 오면 그거는 내일 일이 할 것이니까 너는 지금 오늘 할 일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죠. 미래에 무슨 관심을 우리가 많이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거 관심 갖는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야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어떤 대학을 가길 아무리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건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를 가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을 간다는 거는 여러분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잡고 가려고 해요. 내가 그래도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시편은 잘 묘사하거든요. 뭐라고 묘사하냐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건 나중에 신약에서는 등을 발을 밑에 두지 않는다 그래요. 등을 어디다 둔다 그러면 저 높은 곳에 둬서 밑에 모든 것들이 밝게 드러나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 위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 위에 두면 어디까지 비춰줍니까? 내가 그 다음에 가야 할 곳밖에 비춰주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산다는 건 여러분 내일 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할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냥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보는 거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고, 지금 내가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비전을 가진 사람의 삶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절대 미래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과 함께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이 믿는 사람이 얻는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절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서 등장하는 이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이나 보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밥상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의미는 나를 해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원수는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원수를 가리킬 수도 있으나 실상은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번민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일들과 대상을 다 가리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예요. 시편의 기자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수로부터 나를 피하게 하고 나를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원수가 바로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원수로부터 도망가는 것, 원수를 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주는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카드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중에 행복이라는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불행이라는 카드가 너무 많아서 이 불행이라는 카드를 계속해서 한 장씩 치워요. 나는 행복이라는 것이 나오길 기대하지만 불행을 치워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불행이지 인생은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온 어려움의 고통을 잠깐 그것을 치웠다고 해서 나에게서 오는 만족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것은 곧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내 삶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쌍한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삶에서 오는 원수를 잘라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를 찾아오는 원수를 없애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문제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없애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내가 이것을 사는 거나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나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건 눈에 보이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카드를 뒤집어서 나오는 건 또 다른 문제에 불과해요.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실패했던 사업이 성공하게 일어서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의 카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믿으면 뭐가 바뀌냐면 기쁨의 카드라는 것이 생겨요. 카드를 맨날 뒤집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꾸 뒤집지 마세요. 그냥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행복의 카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덮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은.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고통이 있고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의로 덧입혀준 것처럼, 그래서 얘가 내 자녀다, 얘는 죄가 없다고 여기시잖아요.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입니까? 그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카드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덮을 수 있는 복이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원수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날마다 가슴을 치고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주께서 주신 기쁨의 충만함이 얼마나인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카드를 날마다 우리 삶의 맨 위에 얹어놓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지진 않지만 내 눈을 돌이켜서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 보혈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억울합니까? 믿는 것이 후회돼요? 아니요. 딱 한 가지밖에 후회되지 않습니다. 늦게 믿은 것, 제대로 안 믿은 것, 이 기쁨을 누리지 않은 것, 음침한 골짜기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의지하지 않았던 나의 삶, 원수가 내 앞에 있어서 그것 앞에서 벌벌 떨고 내가 그것만 없으면 행복하리라 했던 그 삶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그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 못했던 그것만이 나의 삶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간다고 하지 마세요. 천국에 산다고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어둠의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어떠한지 날마다 충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